여러분, 돌아오는 우리 화요일 날에는 정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사랑 가운데 화합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협력하여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육대회나 이런저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이런 행사할 때마다 꼭 참여하는 순서가 있죠. 맨 마지막에 특별하는 순서가 뭐가 있습니까? 경품 추첨 순서가 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이번에 보니까요, 어르신들로부터 비롯해서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들까지, 그리고 새벽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 오시는 타 교회 성도님들까지 이렇게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적은 금액에서부터 큰 금액까지 여러저런 물건으로 찬조해 주시는데, 모든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품 추천할 때 잘 당첨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늘 꽝이었습니까? 꽝이었습니까? 어떤 분은 소쿠리, 퐁퐁, 비누, 라면 이런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 당첨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그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에어컨이나 냉장고, 승용차까지 받으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번에 경품 추천할 때 좋은 거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 다 됩니다. 저도 경품 추천할 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한번 기대해 보려고요. 혹시 제가 좋은 거 당첨된다 하더라도 시기하거나 실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은 거, 값비싼 거, 귀한 거 받는 거 좋아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했지만 돌아오는 것이 인정받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고 욕들어 먹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학교에서 청소구역 정할 때 제일 하기 싫은 곳이 어디입니까? 화장실이죠.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사다리를 그려서 하게 되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기도합니다.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좋은 거 하고 싶고 편한 거 하고 싶고, 그지요? 귀한 것 받고 싶지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난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그 당시 서로 사도가 되기 위해서 경쟁했을까요? 아니면 그 사도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시는지, 그리고 직분자는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어떤 자세로 봉사하며 섬겨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서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사도를 선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면 나머지 11명의 사도들만 있어도 충분히 사도로서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한 명을 더 뽑아서 12명의 사도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숫자에는 다 의미가 있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3이 하나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10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 12사도, 12지파는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 12사도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 예배를 바라보니까요, 보좌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보석이 무엇인지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다는 뜻이에요. 귀하고 고귀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보좌가 귀하다는 것이죠. 그 보좌 주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12보좌가 있는데 24개의 보좌가 있는데 24명의 장로들이 금관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신구약 성도들이 앉게 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사도로 선출되었지만 차살로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차살로 삶을 마감하면서 한 명의 사도를 뽑는 이유는 가룟 유다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사도로 그 직무를 잘 완성하는 가운데에 순교했다면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당합니다. 그때라도,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한 명씩 순교당할 때 더 이상 사도들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2명의 사도는, 그 사도의 직분은 그 당시 한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있는 직분이었어요.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다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뽑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선출된 사도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출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봉사와 사도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 직무를 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의 직무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이 봉사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스, 많이 들어보셨죠? 디아코노스로서 영어로는 서비스인데 원래 식탁에서 섬기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일꾼, 사환, 하인, 추종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미국은 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 종업원들에게 서빙을 받게 되면 서비스 차지, 즉 팁, 봉사료를 지불해야 돼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특별히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보통 먹는 음식의 15%를 봉사료로 줘야 되고, 단체 손님으로 갔을 경우는 18% 정도가 이 카드로 계산하면 자동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음식 서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봉사라는 것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봉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봉사는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봉사를 어머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요리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으로 비유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남편을 위해서 음식 준비할 때 정말 귀한 재료,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다 식사 준비하고 또 음식이 부족하면 또 채우면서 준비를 하십니다. 때로는 밥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해요. 다 끝나고 난 뒤에 아들은 5,000원, 딸은 6,000원, 남편은 10,000원씩 돈 받는 엄마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 없습니다.
내 가족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마음에서 나온 자연적인 자원하는 마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인정받을 목적 없이 그냥 순수하게 드리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던 이유는 이 순수한 공동체를 훼손하기 때문에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봉사를 하도록 선택된 자입니다. 아니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의 첫 번째 직무는 바로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봉사입니다. 어떤 봉사입니까? 대가를 바라는 봉사입니까? 인정받는 봉사입니까? 아닙니다.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이런 나를 직분을 주셔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다는 감사함으로 섬기는 그 봉사, 이런 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참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서신 우리 장대원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찬양할 때의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말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찬양 부르는 거와 세상에 푹 빠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앉아 찬양 부를 때 내 감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일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말씀 준비와 연구하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 서는 것과 그렇지 않은 차이 난단 말이에요. 늘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참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봉사하고 난 뒤에도 들려오는 소리 이런저런 일로 속이 상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내 영이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 모임을 하면서 금요 심야 기도회를 수요 기도 합병했습니다. 합병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시간에 특별히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자들 또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들,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내 마음들, 힘든 마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기를 우리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또 통성 기도하고 각자 헤어지게 됩니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수요일에 다 참석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라도 시간 내셔서 중보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는 시간에 더 많이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깨우셔서 기도하셔서 내 영이 충만하고 또한 충만함으로 내게 맡겨진 모든 직분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에게 준 직무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사도를 세우려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실 이것 또한 사도들에게만 주신 직무가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직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며 교회의 존재 목적이며 선교회와 사랑방이 해야 될 미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잘 되고 우리끼리 좋아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는 교회가 10년, 2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잘 압니다. 성도들이 없습니다. 주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사명입니다. 사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직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된 직무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선택된 사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십자가 의미도 몰랐어요. 아마 그때 사도가 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좀 뛰어나다, 나는 좀 탁월하다라는 이런 우울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이란 욕심이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이런 마음으로 선택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를 이어서 대신하여 새롭게 사도가 될 사람은 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명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세상적으로는 순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사실을 듣기 싫어해요.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 것이 사도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를 각오해야 됩니다. 아마 요셉도 마띠아도 이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사도가 된다는 것은 결코 매력적인 일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반드시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할 때에는 핍박의 시절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교까지 감당해야 되고요. 오늘날처럼 평화의 시대에 살고 있을 때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나는 사라지고 성도가 살아나며 교회가 소생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직분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할 수 있도록, 만약 직분자가 죽지 않으면 성도들은 상처를 입고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며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답답함과 갑갑함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세울 때 능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잘 죽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을 세워야 하며, 선택된 자는 이런 각오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매일매일 살아나려고 하는 나의 자아와 옛 습성과 옛 본성을 죽여주시고 예수로 살아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장립사님은 장립사님으로서, 근사는 근사님으로서, 서립사는 서립사님으로서, 그리고 교사로 섬기는 우리 교사들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때로는 기꺼이 십자가까지 지면서 죽을 수 있는 직분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새롭게 세워질 사도의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자기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 어디까지요? 부활할 때까지. 중간에 병났음을 받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듣고 경험해야지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자격 조건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과연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이 두 명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몇 명 중에서 두 명을 선출했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책, 저 책을 여러 책을 참조했는데도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답을 얻게 되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명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4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서 제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 따로 2명만 추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명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입니다. 바사바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마 안식일 날 태어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도라는 별명을 가지는데 헬라어로 이 뜻은 어려운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이름 요셉이에요. 어려운 자라는 별명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 어려운 자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바사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 모든 교인들이 다 보기에도 어려운 자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렵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죠. 반면에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마띠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름의 뜻만으로 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투표한다면 누구를 선출해야 될 것 같습니까? 바사바입니까? 마띠아입니까? 바사바겠죠. 왜? 어려운 자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비뽑기한 결과가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아멘.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물론 구약 시대에도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필요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제비 뽑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이후부터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비를 뽑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교회 6월 3일 날 우리 장로님을 피택할 때 총회 헌법 규정에 규정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놓고, 그죠? 어린아이 중에 한 명이 뽑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 직분자를 뽑을 때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선정할 때에도 성령 충만한 자들 가운데, 칭찬받는 자들 가운데 7 집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에도 제비뽑기를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선정했어요.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뽑기 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무리들은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한다는 의미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즉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들을 뽑아주었던 것처럼 둘 중에 한 명을 뽑아달라는 의미로 뽑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죠? 자, 제비를 뽑았지만 누가 뽑은 것입니까? 주님이 뽑은 거예요.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임재하고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비록 내가 투표를 하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기도하고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뽑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비뽑기 하는 거나 투표하는 방법은 다르죠. 하지만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뽑는 원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띠아가 뽑혔어요. 바사바가 돼야 되는데 마띠아가 뽑힌 것 같아요. 어려운 자를 인정받는데. 그렇다면 왜 마띠아가 뽑혔을까요? 주님은 무사람 마음을 아시죠. 그러니 무사람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사바, 요셉이라는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겉으로는 어려운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속마음을 바라보니까 인기를 얻고 싶고 명예욕에 불타기 때문에 주님이 거절하고, 마띠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이렇게 어려운 자는 아니지만 겸손하기 때문에 마띠아를 뽑은 것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둘 다 신실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어려운 자라고 별명을 붙였다는 건 그만큼 신실하다는 거예요. 마띠아도 신실합니다. 그러나 바사바를 뽑은 이유는 바사바가 어려운 자로서 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라고 내버려 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되면 순교를 해야 되거든요. 마띠아는 결국 에티오피아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교회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띠아는 순교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불렀고, 바사바는 어려운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분 각자 은사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그 자리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세운 거예요. 어떤 직분을 맡으면 이전에 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에 바사바가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셨구나 받아들이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직분자로 선출되든 되지 않든 그 결과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운 이유는 봉사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뿐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는 목사로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서리집사님은 서리집사님으로서, 특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교사로 참 봉사에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서성의 주일날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 참 아이들하고 참 대화하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세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이때 내가 죽지 않으면 아이들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모든 직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과 실도 중요하지만 순교에 가고 나는 죽고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부산북교회 직분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